오늘 말씀해 보니까 엄히 명한다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참 엄중한 모습이죠. 그뿐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것도 엄중합니다. 근데 또 얘기를 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두고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사중으로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럴 정도로 엄한 명령인데, 그럼 그 명령이 무엇인가? 2절이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할 것을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은,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4장이니까 마지막 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는 마지막 편지 이제 한 장 남은 거예요. 그가 마지막 남긴 글이 그 엄한 명령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이니 왜 그런가? 3절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원래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는데 3절 초반부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나라를 두고 우리가 엄한 명령 앞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면 3절이죠.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어떤 때가 이르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아니할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때가 이를 때이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는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모은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마음에 어떤 열망이 있는 거죠. 욕망이 있는 거죠. 그 욕망에 맞는 메시지를 들을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올 거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반겨하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다 따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런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그 너무 기다렸어요. 제발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 딱 들고, 여러분 이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옵니다.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평생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금덩어리 얻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요술램프처럼, 여러분 요술램프를 드립니다.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3번만 문지르면 이따마시한 거의 나타나가지고 3가지 소원을 물어볼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그런 건 그게 사람들이 다들 원하는데 뜻밖에도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탈모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이거 그냥 한 번만 바르면 그냥 20대처럼 머리숱이 많아질 겁니다.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공짜로 준다는데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의 사역을 따를 사람들을 많이 두고 진리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때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그 직무를 다하도록 엄하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5절이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다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깨어있다 이런 각성하다 이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분별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서 너가 복음을 증거했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 그럴 때가 온 것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때가 됐다. 그걸 분별하고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마지막까지 완수해야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꼭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했느냐 그것보다는, 그렇죠? 내가 오늘 10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9명이 믿었느냐 8명이 믿었느냐 1명이 믿었느냐 그것보다는 어느 때인지 모르니 오히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는 거니까, 진리에서 돌이키는 때가 오는 거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했느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진리를 드러내고 그 역할을 했다면 그 충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너는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견디면서 그 일을 하라고 엄하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연상되는 게 마태복음 5장에 8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나오잖아요.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도 소심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담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직무를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모두가 날 버렸고 다 떠났다. 그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 쓸쓸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남긴 말이 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너의 직무를 완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충성됨이 자꾸 제가 혜인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수요 예배 때 와서 찬송가 두세 곡 하는데 까짓 거 두세 곡 치기 위해서 내가 강원도에서 그 멀리 버스 타고 몇 시간 동안 와야 되나 돈 쓰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모인 교회도 아니고 까짓 거 뭐 안 해도 그만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볼 때마다 귀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목사가 하란다고 합니까? 뭐 엄마 아빠가 하란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붙든 거 메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발걸음을 보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든 게 느껴지니까. 그 두세 곡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20곡을 맡길지 2000곡을 맡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는 게 축복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충성됨을 아실 거예요. 수요일마다 이렇게 온다든지 주님 앞에 언제나 한결같이 온다든지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동행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 이 말이에요. 너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장 12절에 이랬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까지 세상은 좋아지느냐?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은 더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박해가 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미 너가 받았던 그 복음, 이미 너가 배웠던 거, 이미 너가 확실했던 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런 마지막 때 이렇게 마지막 남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이어서 하는 거지만 뭐 디모데가 편지를 읽을 때는 한꺼번에 읽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걸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세상은 악해질 것이다. 그런데 디모데야, 너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는 많은 지자들에게 이걸 꼭 얘기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살아가야 된 걸음은 분명합니다.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제 좀 연관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어저께 이제 교회 월요일 날 교회 일이 있어서 잠깐 교회 들렸는데 1층 이렇게 가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자매인데 이렇게 지나가요. 보는데 이제 뭐 많이 본 사람 같기도 한데 잘 모르죠. 지나가면서 이제 속으로 아이고 20대인데 요즘 20대들이 참 힘들 때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러구나 하고 이제 지나가고 올라갔는데 교회 3층 올라갔다 다시 이제 1층에 내려갔어요.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그 청년 자매가 교회 앞에서 지나쳤는데 보니까 어떤 아줌마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물하고 백문 건물 약국 사이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이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주여 어떡할까요? 참 저거를 내가 말을 걸까요? 말까요? 하다가 그냥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계속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침 이제 뭐 버릴 게 있어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다시 내려갔어요. 내리고 보는데 계속 서 있네.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참 듣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 20대 그 젊은 청년 때 얼마나 지금 어려울 때입니까? 고민도 많고 진로에 대해서 마음이 허할 때잖아요.
도를 계속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웬 이게 도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계속 마음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아,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내려갔네. 내려갔는데 안 보여요. 어디 갔지? 하고 보는데 어머, 그 아줌마랑 둘이서 오정 농협 쪽으로 쭉 걸어가네. 아,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쫓아갔죠. 쫓아가서 그 젊은 자매한테 혹시 1분만 시간 좀 내달라고,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했더니 얘가 이제 순진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대단했어요. 그 도를 아십니까 하는 아줌마 같은데 그 젊은 자매 손을 꽉 붙들면서 마치 무슨 먹이를 잡은 것처럼 당신 누구냐고, 왜 상관이야,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1분 정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 아줌마가 왜 그러시냐고, 이 학생 선택 아니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딱 잡으면서 자기가 지금 우리 갈 데 있다고, 버스 타고 가기로 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내가 1분만 좀 시간 내달라 했더니 막 본인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가 무슨 소리냐고, 지금 상관나지,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한다고.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 이제 건너가서 얘기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쫓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학생, 혹시 이분이 도를 아십니까? 그런 것 같다고. 혹시 이 사람이 학생한테 조상에 무슨 은덕이 부족한다든지 뭐 문제가 있어서 학생이 지금 안 풀리는 거라고, 어디 가서 제사 드리니까 돈 내라 그러면 돈 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왜 그걸 아냐면은 그 유튜브에 보면 가끔 이제 도를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호기심에 들어가 봤거든요. 저야 뭐 따라가 본 적이 없지만 유튜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조상 중에 누가 뭐 막혀서 지금 그랬다고. 그래서 꼭 돈 요구하잖아요. 제사 드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렇게 돈 내지 말라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마음이 이제 아픈 거죠. 속상. 야,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쉽게 그런 데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딱 지나갈 때 내가 만약에 학생 한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혹시 사형리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라고 했으면 그 학생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제 마음에 지금도 기도할 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공허하고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줌마가 그 학생을 그냥 발견하니까 좋다고 꽉 붙들고 그냥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어쩌면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 마음에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지옥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이잖아요. 그걸 누가 막아서길 원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어저께는 교회 인터넷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개설해야 되잖아요.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새롭게 개설하려고 그래서 어디 이제 인터넷 하는 데를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상담하는 중에서도 서울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혹시 기회가 있으면 좀 복음을 좀 전할까? 교회 좀 다니라고 얘기할까? 물론 이제 업무상에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만나는 거지만은 인터넷 만나는 거지만 그런 기회를 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왕이면 좀 친절하게 나도 하려고 그러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아내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같이 갔었는데 얘 알고 보니까 그 인터넷 상담했던 직원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아버지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이제 본인도 사춘기 때 한참 좀 반항도 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다 뭐가 있냐면은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사랑하고 내 인생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그들도 찾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이 연상이 되죠.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엄한 명령으로 명령을 합니까? 두 가지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 점점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직무를 다해야 되고 이 직무를 완수해야 된다. 화평교회 너희는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너희는 쉬어서는 안 된다. 새생명 축제를 했더니 한 명이 왔던 10명이 왔던 100명이 왔던 우린 세상적인 효율성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직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직무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왜 그러는가? 그건 바로 그 한 명의 영혼을 향한 애타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더라. 내가 그 친구에게 사형리를 안전하고 지나갔더니 누가 붙잡아요? 이상한 아줌마가 붙잡더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끌려가더라. 안타깝다 이거죠. 안타깝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다. 손주가 교통사고가 났다. 지금 빨리 차로 응급실에 가야 된다. 그럼 따질 게 있습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거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달려가야 되듯이. 바로 그렇게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마지막까지 충성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됐던 아니면 오랜 기간 알고 있는 사람이 됐던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바라면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 가면 또 좋은 전도의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 갔더니 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요. 반갑죠. 늘 우리가 힘써서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리브 오면 서로 잘해주고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 같이 커피 마시러 오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그걸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다 왜 그렇게 잘해주려고 그러겠습니까? 혹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이라도 이 친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으나 그런 마음으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과 하반기 사역을 준비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손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교육자 수련회를 통해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생각에는 온라인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도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온라인 영상으로 복음 증거하는 영상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카카오로 전해준다든지 선물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느래 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예수 사건, 십자가, 부활, 복음, 그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사역을 만족시킬 그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화평교회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견디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을, 그 직무를 완수하도록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과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교회는 너희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